이제 더워집니다. 예보상으로 이번 주간에 105도까지 올라간대. 예보상 기온이 105도까지 올라가면 실제 온도는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부디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평안한 시간들 보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혜가 없는 자라는 제목으로 아도니아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도 이제 70세가 되면서 임종을 앞두고 있었어요. 임종을 앞둔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크게 이제 신앙적인 유언이 하나가 있고 또 왕으로서 후계자에게 남기는 유언이 하나가 있어요. 신앙적인 유언은 뭐냐?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는 거예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왜 대장부가 돼야 되느냐? 대장부가 돼야만이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요, 용기가 없으면, 담대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세상의 이익이나 이해관계 사이에서 타협하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의 길을 제대로 가려면 고집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좋은 말로 포장하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신념이란 말로도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대장부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대장부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해주시리라, 이렇게 다윗은 유언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왕으로서 자신의 후계자에게 남겨주는 정치적인 유언이에요. 다윗이 마무리 짓지 못했던 세 사람에 대한 처리 문제를 남기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군대 장관 요압입니다. 군대 장관 요압이에요. 사실은 자기 사촌인데 이 요압을 반드시 제거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다윗 자신이 왕이었을 때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군대 장관으로 앞장서서 싸웠던 요압인데 이 요압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이 요압은 누구보다도 다윗의 약점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그의 남편 그 우리아를,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할 때 누구에게 명령을 내렸느냐? 요압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윗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 이 요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이 왕인데 군대 장관인 요압을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내린 명령을 요압이 무시를 해요. 대표적인 거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너희는 내 아들 압살롬에게 은혜를 베풀라, 이렇게 군사들에게, 군대에게 부탁을 해요. 왕이 성문에 서서 나가는 사람 한 사람에게 내 아들 압살롬에게 은혜를 베풀라. 그런데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싸웠는데 압살롬의 군대가 패전을 하죠. 압살롬이 도망가는데요. 자, 압살롬의 자랑이 뭐였느냐? 압살롬의 긴 머리였어요. 압살롬이요,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자라. 이 머리털, 긴 머리털이 자랑했는데 이 머리를 잘 따가지고 위에 이렇게 틀어 올렸어요.
근데 나귀를 타고 도망가다가 세상에 나뭇가지에 그 머리가 걸려서 나귀는 빠져나가고 이 머리가 나뭇가지에 매달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다윗의 군대가 뒤쫓다가 압살롬을 둘러싸고 있는데 아무도 참아 죽이지를 못해. 왜요? 다윗이 부탁했잖아요. 그 다윗의 부탁 때문에 압살롬을 죽이지 못했어요. 근데 뒤늦게 그곳에 나타난 요압이 나는 죽여야겠다. 창을 들어서 압살롬을 찔러 죽이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울의 집안 사람들이 다윗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윗과 싸우게 되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오랫동안 7년 이상을 싸우게 돼요. 근데 그 싸움을 끝낸 사람이 누구냐? 사울의 집에서 군대 장관을 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결국은 사울의 집안의 그 마지막 왕을 죽이고 다윗에게 와서 황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온전한 모습으로 통일이 되게 돼요. 그런데 이 아브넬에게 앙심을 품 사람이 누구냐? 요압이에요. 이 요압은요, 과거 전투에서 자기 동생인 아사엘이 이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앙심을 품고 있었어요. 화친하러 온 이 아브넬에게 어서 오십시오 형님 하면서 앉는 척 하면서 칼로 찔러 죽인 거예요. 거짓으로 이렇게 화친하는 것처럼 이게 포옹할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그냥 칼로 찔러서 죽인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또 다윗에게 큰 정치적인 부담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이 요압에게 약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생각할 때 이 요압을 그대로 두면 솔로몬의 통치 하에서도 이 요압이 자기 멋대로 하겠구나라는 걸 짐작을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명하는 거예요. 너는 요압을 살려두지 마라. 저가 과거에 그가 압살롬을 죽였고 또 자기보다 의로웠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을 죽였다. 너는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자기가 어려웠을 때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이 있어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 길르앗 땅으로 도망을 갔었어요. 갑작스럽게 도망갔는데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거할 초손들 제대로 있었겠어요? 그런데 먹을 것과 다윗이 필요한 모든 것을 들고 이 다윗을 영접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바르실레라는 사람인 거예요. 이 바르실레에 대해서 너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갚아다오. 사실은 다윗이요, 바르실레에게 나와 함께 왕궁으로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겠다. 이렇게 요청해요. 근데 이 바르실레가 나는 이미 나이 많아 늙었는데 내가 뭐 왕궁까지 가겠습니까? 하고 거절을 하죠.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잊지 않고 그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혜를 갚아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은혜는 잊어도 원수는 꼭 갚으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반대로 하십시오. 원수는 잊어도 은혜는 잊지 마십시오. 은혜는 꼭 갚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누가 나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면 그냥 그 사람에게 선물 딱 해주고 나는 선물해주고 갚았어. 나는 할 거 다 한 거야 하고 그냥 잊어버리신 분이 있어요. 선물은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려운 때 나에게 선하게 행했다는 것은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 선물한 걸로 아니면 돈 몇 푼 준 걸로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차라리 원수는 잊을지언정 은혜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베냐민 사람 시므이를 반드시 처리하라. 이렇게 유언을 남겨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때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이 바로 이 시므이예요. 이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고 돌아오니까 재빨리 태도를 바꿔서 다윗 앞에 납작 엎드렸어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다윗이 차마 그를 죽이지 못하고 용서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또 상황이 바뀌면 뭔가 그는 반기를 들 인물이다라고 다윗은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러한 유언을 마치고 다윗이 7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다윗이 죽고 나서 이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실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사람 잡아다 죽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명분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명분을 제공해 준 사람이 뜻밖에도 아도니아라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은 다윗이 지금 맨 큰아들은요 압살롬에 의해서 죽었고, 그 다음에 압살롬도 죽은 상황 속에서 다윗에게 남아있는 아들들 중에서 제일 큰아들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제일 큰아들이니까 자기가 왕이 될 줄 알아요. 그래서 그냥 아버지가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있는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자기가 스스로 왕으로서 행세를 했어요. 거기에 누가 함께 했었느냐? 제사장 아비아달도 함께 했고 군대 장관 요압도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군대 장관과 제사장이 함께 하니까 더 자기가 왕이 될 줄 알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 이후로 왕을 세울 인물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솔로몬이에요. 나단 선지자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밧세바를 찾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있을 게 아닙니다. 밧세바를 재촉해서 밧세바와 함께 다윗 왕을 만나죠. 왕이시여, 아도니아가 지금 자신이 왕이 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이 나단에게 명령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거의 이 반역에 준하는 일을 하다가 그게 무산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된 줄 알고 떠들고 다니다가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이게 반역이잖아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어디로 달려갔느냐? 성막으로 달려가서 성막에 있는 제단불을 딱 붙잡아요. 여러분, 죄가 있을 때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였어요. 살인자들이 살인죄를 저질렀을 때 살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물론 도피성으로 도망가도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면 용서받지 못해. 그런데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정당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 사람은 보호를 받을 수 있었어요. 또 하나는 뭐냐? 성막이나 성전에 달려가서 제단에 뿔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함부로 죽일 수가 없어요. 물론 그와 같은 경우에도 고의적인 죄를 지었을 때는 용서받지 못해요. 제단 뿔을 붙잡아서도 끌어내서 죽이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성막으로 달려가서 제단 뿔을 붙잡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사실은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용서해요. 너는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라 그러고 제단불 붙잡고 있으니까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용서해요.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그러나 꼭 기억해라. 너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 경고를 했어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요, 평생을 내가 삼가하고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왕이 자신에게 경고했고 자기는 반역을 원하든 원치 않든 반역을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그럼 삼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조금 잠잠해지니까 이 아도니아가 누구를 찾아와요? 바로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온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아도니아가 찾아오니까 밧세바 입장에서는 경계심이 들죠. 내가 무슨 일이냐?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는 화평이 목적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여러분, 사람의 말을 쉽게 믿지 마십시오. 사람의 말을 쉽게 믿지 마십시오. 말을 믿지 마시고 그 사람이 맺는 열매를 보세요. 마태복음 7장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나무는 무엇으로 아는 거예요? 그 맺는 열매로 아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 맺는 것이 가시나무가 포도 열매 맺는 거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람이 삶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어떤 인격을 가졌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말만 들어서는요, 그 사람에게 속아 넘어가요.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 귀에 듣기에 달콤한 말 하는 사람 조심하세요. 나에게 마냥 잘해주는 사람도 조심하세요. 가족도 그렇게 못해주는데 남인데 나에게 마냥 잘해주고 내 귀에 듣기에 좋은 소리만 한다. 그거 이상한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아도니아가 화평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밧세바가 긴장을 탁 푼 거예요. 경계심을 다 푼 거예요. 그런 밧세바에게 아도니아가 요청한 게 있어요. 무엇을 요청합니까? 아도니아가 저 수넴 여인 아비삭을 나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해주십시오. 내가 직접 솔로몬에게 부탁하기는 어려우니 솔로몬 왕의 어머니이신 당신이 부탁하면 솔로몬이 그 아비삭을 나에게 아내로 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아비삭은 누구냐면요, 다윗 왕 말년에 그냥 잠을 자는데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가 않아요. 혹시 요즘 그런 거 느끼신 분들 계시나요? 그래서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요, 일부러 손자를 그냥 데리고 주무신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요. 손자들을 안고 자면 뜨끈뜨끈하니까 몸이 풀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2살 때부터 할아버지 품에서 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요, 두루 이스라엘을 찾아서 동료라고 표현해서 아직 어리지만 아리따운 여인 수넴에서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구해서 다윗에게 첩으로 들여보낸 거예요. 근데 다윗이요, 그 아비삭을 한 번도 취하지를 않아요. 같이 동침하지 않아요. 내가 다 늙은 나이에 뭘 이 여인을 취하겠는가? 동침하지 않아요. 그러나 명목상으로 이 아비삭은 다윗의 후궁이에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이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라고 요구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미 제가 이전에도 설명드렸죠.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나서 무슨 일을 했어요? 자기 아버지 후궁을 취했잖아요. 이게 당시 이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이전 왕의 첩을 취한 것이 내가 정당한 후계자다, 내가 정당하게 뒤를 이은 후계자다라는 그런 증거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는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되었지만 자기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그걸 인정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내가 권리가 있다, 내가 왕으로서의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지금 뭔가 이 지금 끈을 하나 연결해 놓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직접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면 눈치챌 것 같으니까 한 바퀴 빙 돌려서 밧세바에게 지금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악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요, 악한 데는 참 꾀를 잘 내는데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요, 자기들만 똑똑한 줄 알아요. 자기들만 똑똑하고 내가 낸 꾀를 남들은 모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실제로 한 명, 두 명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모두를 속일 수는 없고요. 그리고 또 그 속였던 사람도 계속 속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악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똑똑해서 계속 속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실제로 밧세바는 이 아도니아의 이 꾀에 넘어가요. 이 아도니아의 관청을 흔쾌하게 수락하는 것을 보게 돼요.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왜 아도니아의 이런 생각을 눈치채지 못하고 그것을 허락했을까? 저는 대략 한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는 뭐냐? 밧세바가 아도니아의 청을 단순한 남녀 애정 문제로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복잡한 이 정치적인 건 다 생각 그냥 내려놓고 단순하게 아비삭이 젊고 예쁘니까 그냥 홀라당 빠졌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왕위 경쟁에서 탈락한 아도니아에 대한 그 동정심이 있을 수 있어요. 아도니아가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본래 이 왕위는 내 것이었습니다. 왜요? 자기가 첫째였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이 왕위는 내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이 자기가 제일 큰 아들이라고, 장자라고 왕이 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제일 큰 아들이라고 이 왕위는 본래 내 것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살아있을 때 솔로몬을 후계자로 지명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온 이스라엘의 얼굴이 자기를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또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 주변에 있는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전부의 이야기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이야기는요, 골고루 들어보셔야 돼요.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반대 이야기도 들을 줄 아셔야 돼요. 자기 주변에 이야기 전달한 것만 듣고 판단을 딱 내리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아도니아가 온 이스라엘의 얼굴이 나를 향하여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만 봐서 그러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인 것이죠. 자, 이렇게 아도니아가 잘못된 생각으로 요청한 건데, 이 밧세바가 들어보기에는 그럴듯한 거예요. 글쎄, 장남으로서 왕이 됐어야 될 텐데 우리 솔로몬에게 왕위를 뺏기고 안 됐다, 이런 동정심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판단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관계나 감정적인 동정으로 판단 내려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감정에 따라서 너무 안 됐어서, 불쌍해서, 또는 나랑 친하니까 그런 것에 의해서 판단 내려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여러분, 절대 감정에 따라서 판단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아무리 동정심이 가고 아무리 안 돼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그럴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선택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밧세바가 그런 동정심이 들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는 밧세바가 어떤 의도로 이 아도니아의 이 요청을 수락했는지는 분명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아마 이 안에 들어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밧세바가 솔로몬을 찾아가요. 솔로몬은 분명히 내 부탁을 거절하지 않으리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찾아가요. 그리고 그렇게 찾아간 밧세바를 솔로몬은 굉장히 환대를 해요. 왕인데, 비록 어머니지만 왕인데 자리에 일어나서 어머니에게 절을 해요. 그리고 자기의 우편에 앉혀요. 여러분, 우편에 앉혔다라는 것은 어머니를 굉장히 지금 존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솔로몬에게 밧세바가 요청하는 거예요.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좀 넘겨야 될 것 같아요. 20절에서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밧세바는요, 한 가지 작은 일로 찾아왔다고요. 수넴 여자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이 일을 작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받아들인 솔로몬은요, 이 일을 작은 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크고 심각한 일로 받아들여요. 2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리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지금 솔로몬은요, 아도니아의 이 요청의 그 배경에 깔려있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금방 눈치챈 거예요. 솔로몬이야말로 지혜의 왕이잖아요.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을 속이겠다고 지금 나름대로 모략을 꾸민 거예요. 그런데 듣는 순간 솔로몬은 그 안에 담겨있는 악한 의도를 금방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를 위해서 왕위를 구하십시오. 솔로몬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분위기가 이제 심각해진 거예요. 솔로몬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후에 당장에 아도니아를 처형할 것을 명령을 해요. 24절 25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이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다시 이렇게 돌이켜보면 아도니아는요, 악한 사람이지만, 그리고 스스로는 똑똑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미련한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자신을 살려준 조건을 잊어버렸어요. 살려준 조건이 무엇입니까? 선하게 행하라는 거. 너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그거 잊어버린 거.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판 것이죠. 그리고 그 덕분에 아도니아가 처음 왕이 되려고 했을 때 거기에 동조했던 두 인물, 아비아달, 제사장 아비아달은 제사장직을 내려놓고 쫓겨가요. 그리고 요압은 죽임을 당해요. 아도니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요압은 큰일 났다. 이것으로 인해서 나도 죽겠구나 생각해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성막으로 도망가요. 과거 아도니아가 했던 것처럼
성막에 들어가서 제단불을 붙잡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저를 끌어내서 죽이라 명령을 해요. 요압의 죄가 고의적인 것이다 라고 판단을 내렸던 것이죠. 성경의 잠언에 보니까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자와 함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앙콤이요 새끼가 옆에 있을 때 얼마나 무서워지는지 아시죠? 길을 지나가는데 새끼 곰이 온다고 귀엽다고 만지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재빨리 그 자리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새끼 빼앗긴 앙콤은 무섭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미련한 자와 함께 하는 거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 옆에 있다가 같이 벼락 맞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요압과 아비아달은 결국 그 자신들은 기회를 주지 않았지만 미련한 자, 악한 자 아도니아와 함께 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몇 가지 생각해 본 게 있어요. 첫 번째, 자기 자신을요 진심으로 돌아보지 못하면 반드시 화를 당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반역을 일으켰고 그게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았을 때 아도니아는 자기 자신을 심각하게 돌아봤어야 돼요. 내가 정말 왕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었는가? 심각하게 돌아볼 수 있었어요. 그거 다 잊어버리고 내가 원래 왕이었는데 내 것을 빼앗겼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벌써 제 목회 생활이 30년이 다 돼가더라고요. 전도사 때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목회자가 뭔가 잘못을 했을 때 교인들이 그것을 지적해 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뒤에 가서 수군거리고 뒤에 가서 욕을 하고 대놓고 말을 못 해줘.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저에게 와서 직접 이야기를 해 주신 분이 있어요. 목사님, 이건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저에게 직접 그런 얘기를 해 주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 말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이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내가 못 볼 수 있는 내 모습을 보고 그것을 직접 이야기해 준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걸 이야기해 주셨구나.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그게 저에게 많이 약이 됐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좀 어려운 이야기를 조언을 할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지혜예요. 물론 박 목사가 늘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괜히 제 자랑한 것 같아서 좀 쑥스럽긴 하네요. 자, 두 번째, 선악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면 결국 악한 일에 내가 이용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누가 이용당했어요? 밧세바가 이용당했어요. 아들과 그 좋던 관계가 이상해져 버렸잖아요. 그 결과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정말 옳은 것인지, 이 사람이 나를 살리는 사람인지 죽이는 사람인지, 이 길을 가는 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인지 해가 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건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건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아무리 작은 악이라 할지라도 그 악을 방치해 두면 그 악이 우리의 삶을 파탄낼 수 있다.
밧세바는요, 아도니아가 품고 있는 그 작은 악을 그 스스로도 작은 일이라고 여겼어요. 솔로몬은 그것을 작은 일로 보지 않았어요. 이것을 그냥 두면 결국에 이 왕국을 뒤흔들 큰 불씨가 되겠구나. 솔로몬은 그걸 명확하게 파악하고 단번에 그것을 쳐낸 것을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루 서말을 전부 부풀게 하는 누룩은요, 그냥 한 바가지가 아니에요. 티스푼 하나 정도 부으면 되는 거예요. 티스푼 하나라도 딱 부어지면 그 작은 누룩이 자루 서말 분량의 큰 밀가루를 다 부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죄는 그렇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내가 그것을 허용하게 되면 그것이 내 삶 전체를 뒤흔들게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도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단호하게 우리 삶에서 악은 쳐내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일을 가지고 아도니아를 죽인 것이 지나치다? 결코 지나치지 않아요.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왕국을 뒤흔들 수 있는 작은 악을 단호하게 쳐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도니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도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혜 없는 자 아도니아와 같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밧세바와 같이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아서 단호하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바른 길로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